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어떤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불렀어, 너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 궁궐에 있다가 어떠한 소식을 듣냐면 우리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은 불탔고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에게 가서 술 따라주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독살이 많았던 그 고대 사회에 왕을 대신해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독을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그래서 왕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성벽을 무너뜨린 적국에게 대해서 다시 우리는 성벽을 쌓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적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장난해? 한 번 더 무너뜨려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조건을 놓고 봐도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비전, 그것은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왜요? 내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거의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옷에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점 몇 킬로그램, 그러니까 60kg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완전 군장이 뭐 27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거 메고 뭐 한 16km 걸어가면 막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옷에 몸에 한 70kg, 60kg 정도가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수가 골리앗과 같은 장수입니다. 여러분 그 장수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과 붙으면 우리 죽을 거야. 끝났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가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변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미래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 싸움은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윗땅 가운데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적당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런 모습인 거야. 내 스스로를 위안함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뜨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영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토 확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정말로 그러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정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서 있는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수,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일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찬양하고 내 혼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야, 이렇게 개독교로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든, 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확진자 중에 명륜교회를 통해서 3차 감염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댓글에 쭉 달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막느냐, 뭐 이런 조롱의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롱할 준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롱거리를 찾고 있고 그것이 하나 딱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저는 거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냈을 때에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이야기, 조롱할 수 있는 이야기, 수없이 많이 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조롱 앞에, 그러한 비난 앞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야,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비난해? 네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해? 네가 뭔데 이 온 세상 온 민족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분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의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이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키울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 모으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힘이 커지고 또 커지고 더 커지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 힘을 키우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만 놓고 봐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동성애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 너는 무슨 구석기 시대 사람이냐? 조선시대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힘을 키워서 결국은 그 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못됐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교회 강단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냥 어떠한 한 실예로 동성애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키워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키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사랑들, 그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둘 사이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가질 것인가, 세상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의분이 있는 거 알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 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가 정말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분이 묻혀져 버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의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면 죽겠지?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거라고요. 자기 사랑이 더 컸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다윗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나가서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의분,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한 의분이 더 컸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찬양하지 않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의 씨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차를 써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그토록 감격했던 감격과는 전혀 다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조롱하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교회 안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승리라고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찬양을 통하여 결국은 정말로 승리해야 되는 승리의 삶은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에 위협받는 삶의 자리에서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윤리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 시간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창조론이 맞냐 아니면 진화론이 맞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막 논쟁이 막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논쟁은 일대 다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과 그 무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한 친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왕따 당할까 봐. 친구들이 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니까 저리 가, 이런 이야기 할까 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입을 벌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정말로 왕따를 각오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겼느냐 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졌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그 칼에 찔려서 무너지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있었고
그 의분 때문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겨야만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다 패배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다 진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미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승리의 삶,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서의 승리는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의분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싸우기로, 하나님을 변호하기로 나아가고 결단하여 내 입을 벌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승리가 내가 정말로 어떠한 싸움에서 내가 정말로 이겼을 때에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장수도 아니었고 그 싸움에 나아갈 만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를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에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한 사람이 이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있어, 야 하나님 죽지 않았어, 신은 죽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했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봉의 자리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라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이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존심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 땅 가운데 다 뭉개진 것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져 있는 그 세대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자존심을 세워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저는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승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을 벌리십시오.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입을 벌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내 삶을 보면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말장난으로 그의 삶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말싸움으로 상대하지 않았다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모독하지만 나는 너를 모독할 거야, 메롱메롱메롱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의 삶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의 목숨을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의 목숨을 건 싸움을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네. 이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덕교회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승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의분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이유로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도전들을 수없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도전들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은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고 세상은 싸움과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때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조롱에 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분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그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세대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분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